샬롬, 반갑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길은 크게 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할 텐데요. 대부분 신자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살 때는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왕이 된 아도니아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세력을 과시하면서 큰 파티를 엽니다. 열왕기상 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먹고 마시면서 아주 떠들썩합니다. 사람은 실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떠들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으면 기도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각종 보이는 것을 과시하거나 요란한 행사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과시에는 똑같이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이 있으면 파리가 모여들기 마련인데 상한 파리에 더 많은 파리가 모여드는 것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아도니아를 쫓아다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많은 공로가 있었던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비아달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왕으로 지명이 된 솔로몬은 그런 요란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기혼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 왕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이러거든요. 자, 이 기혼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기혼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왕이 된 아도니아는 사람을 모으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된 솔로몬은 예배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위기나 큰일이 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꾀로 사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더 길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세상적인 꾀로 살던 사람은 나오던 예배도 접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벌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섭리로 사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어디로 가요?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랬어요. 그는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났어요. 근데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그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로 형한테 장자권을 사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한테 아주 분노를 사게 되죠. 형이 여사가 아주 분노를 하니까 이제 위태로워서 하란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야곱은요 한 며칠 잠깐 가 있으라던 하란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자그마치 20년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 20년 세월을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입니까? 넷입니다. 아내 넷하고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내 넷하고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라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4배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돌머리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거 진짜 돌머리예요. 사랑하는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서로가 질투하고 싸우는 아내 넷하고 산 야곱이 단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길까 봐 급히 달아났는데,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때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났던 20년 전하고 변한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에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야곱한테 고향 땅을 넘겨주고 떠나버립니다. 창세기 36장 6절 말씀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은 아무 필요도 없는 꾀를 쓰고 죽도록 고생만 했던 것입니다. 꾀를 쓰고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챌 때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고 자기 꾀대로 뭔가 일이 속히 진행되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질이 고생만 한 거죠. 결국은 빙빙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선 거예요. 이게 자기 꾀로 조급하게 산 야곱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이삭을 보시면요, 항상 편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을 해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 할 때도 그냥 묵묵히 묶여서 제물이 되죠.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을 때도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여인을 주시겠지 하고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머물러 살 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빼앗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라면 주고 빼앗으면 빼앗깁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결국은 빼앗던 그들이 이삭한테 두 손을 들고 와서 화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째서 그 귀한 우물을 몇 번씩 내놓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자기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남의 땅에 살면서 남하고 싸울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 일용할 양식을 책임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갔던 거예요. 이렇게 산 이삭은요, 야곱과 달리 삶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사람의 조급함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역사와 환경을 만드셨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애굽의 왕이 믿을 사람이 없는 환경을 만드셨죠. 그리고 요셉이 고위 간직자가 될 수 있는 30세까지 술 빚는 관원장의 기억을 가려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마음이 조급해서
사람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